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 말씀은요,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더니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친히 보고 들은 것을 증언하되 그의 증언을 받는 자가 없도다. 그의 증언을 받는 자는 하나님이 참되시다는 것을 인쳤느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예,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에서는요, 이제 3장 전반부에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죠.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가 나오는데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찾아온 곳이 바로 이제 예수님께서 유월절 명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이제 이루어졌던 일이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고요. 여기서 보면 이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유함에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습니다. 유대 땅은 아마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있는 여기서 보면 뭐 유대 근교 뭐 이런 식으로 영어 성경에서는 되어 있는데요. 그 근정 아마도 금방 뭐 유대 광야 쪽에 그쪽으로 나가셨던 것 같습니다. 그쪽 요단강 근처여서 특별히 거기에서 이제 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세례를 줬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 4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하면서 2절에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22절에 예수께서 거기에 유하면서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이 세례를 베풀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3절에 보면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이렇게 돼 있죠. 이때 요한이 계속해서 세례를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수님이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시고 또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 예수님을 칭하여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나도 그인 줄을 몰랐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시하기를 성령이 비둘기처럼 그에게 내리는 것을 보면 그인 줄 알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가 그인 줄 알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렇게 세례요한이 증거하면서 내가 이 앞에 내 뒤에 오실 분은 나보다 훨씬 더 능력이 많다고 하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했을 때 세례요한의 제자들 중에 2명이 예수님을 따라갔잖아요. 그게 이제 바로 사도 요한과 안드레인데 그 두 제자 말고도 그 세례요한의 증거 때문에
또 예수님을 더 따랐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이때는 요한이 이제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을 때다 그랬는데, 어쨌든 그렇게 예수님을 야,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이야기한 이후에 세례 요한은 또 계속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례 주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랬을 때 이제 세례 요한도 계속 세례를 주고, 또 예수님과 함께하는 제자들도 요단강 근처에서 세례를 주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전에 이 세례 요한에게 쏠렸던 그런 관심들이 이제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쏠리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쪽으로 간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이 세례 요한을 따랐던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뭐 다시 오실 그 약속된 그리스도인가, 그 엘리야인가, 뭐 그 선지자인가 이렇게 생각하고 따랐는데, 내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실 분이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보고 바로 저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다 하고 하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다 많이들 예수님을 따라가겠죠. 그랬을 때 25절에 보면,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제자와 이 정결 예식에 대해서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유대인은 아마도 이제 그 전에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엘리야입니까, 그 선지자입니까, 우리에게 확실히 답을 하시오라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이제 계속해서 제자들하고 이제 변론을 한 겁니다. 정결 예식에 관하여서. 사실 어찌 보면 유대인들 이때 당시에 이제 그런 유대 종교 지도자들 또 유대 종교인들은 정말 껍데기만 남아 있는, 알맹이가 없고 형식화되어 있는 그런 이 종교를 지금 믿고 따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뭐 그렇게 거기에가 큰 의미가 있고 뭐 거기에가 어떤 핵심이 있는 게 아닌데, 이 정결 예식 거칠애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대해서 막 변론하고 뭐 그런 데만 여전히 이렇게 몰두해 있는 모습을 봅니다. 사실은 지금 그리스도가 오셨고 참 생명이 거기에 있는데, 참 생명이 떠난 껍데기만 붙잡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사실 여기에 보여지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사람들이 이 요한의 제자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니 예수와 그 제자들이 당신의 선생을 따랐던 예수와 그 사람들이 그 예수와 제자들에게로 지금 다 가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렇게 뭔가 긁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요한의 제자들도 화가 나는 거죠. 그리고 굉장히 좀 샘도 나고 질투도 나고 뭐 그렇죠. 걱정도 한편으로 또 되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요한에게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푸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그에게로 갑니다. 어찌하면 좋습니까? 뭐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27절에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동안에 나에게 왔던 그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나 때문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거였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그리스도께로 보내시는 거니까 그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시는 게 아니라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 주신 것만 받는 거고,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사람들이 다 예수께로 몰려간다 할지라도 또 나에게 오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양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칠 뿐이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28절에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내가 분명히 그렇게 말하지 않냐. 너희도 그것을 증거해야 될 것이다. 너희들이 할 일은 나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을 예비한 사람이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가 증거해야지. 그것이 진실이고 그것이 진리니까. 다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많이 떠나고 우리가 세력이 약해지고 뭐 이렇기 때문에 진리를 말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다. 설사 그것이 우리에게 뭔가 손해가 되고 뭔가 우리의 힘을 약화시키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그것이 진리인데 너희가 그것을 증거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29절,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의 친구에 불과하다. 진짜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면 또 신부와 결혼을 하고 그러면 그것을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기뻐하는 것이 친구의 입장이지. 주인공인 신랑이 잘 되는 것을 친구가 기뻐해야 되는 것이, 주인공이 신랑이 잘 되는 것이 결혼하는, 신랑이 신부를 취하고 결혼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을 시샘하고 질투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고, 나는 그러한 신랑의 친구로서 그것이 너무 기쁘다. 신랑이 잘 되는 것, 신랑이 결혼하고 큰 기쁨을 얻는 것이 오히려 나에게는 기쁨이다라고 하면서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주인공은 신랑이지 내가 아니다. 들러리가 더 빛나버리면 안 되지 않냐. 신랑이 빛나야지. 나는 신랑이 빛나는 것을 보고 신랑이 영광을 받는 걸 보고 함께 즐거워하는 들러리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례요한의 이러한 모습들을 참 보면서 정말 존경할 만한 그런 사람이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항상 그렇거든요. 어쨌든 같은 일을 하고 함께하는 동료가 훨씬 더 빛나고 뭔가 잘하고 잘 되면 배가 아프고 질투가 나고, 왜 쟤는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되는데 나는 안 될까, 막 이렇게 또 실망도 하고 뭐 이런 게 당연한 거거든요. 이 세례요한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지금 그런 똑같은 우리와 같은 그런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투도 나고 걱정도 되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한테 아니 지금 우리를 따르던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님과 그 제자들에게로 다 몰려갑니다. 이를 어찌하면 좋습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오히려 세례요한은 그것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빛나면 나는 훨씬 더 기쁘다. 나는 예수님은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는 것이 맞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그렇게 그게 정말 사실이고 그래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정말 기뻐하기는 참 쉽지 않거든요. 그것이 어떤 이 세례요한이 가진 가장 큰 장점이고 또 세례요한의 겸손이고 그런 거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요, 우리가 친구가 잘 되는 것을, 뭔가 친구가 잘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것이 사실 쉽지가 않고 대부분 그렇지 못하는 것들을 많이 발견해요. 저도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해보면 막 누군가가 잘한 것을 막 정말로 기뻐하고 정말 너 잘했다, 와 정말 축하해 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어떤 거를 정말 누가 잘했을 때 정말 잘했다고 너무너무 순수하게 기뻐해주고 축하해주고 뭐 이런 것들을 보거든요. 우리들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잘했네. 내가 하면 저보다 더 잘할 텐데 막 이런 마음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리고 질투하는 마음도 분명히 있고. 그런데
그렇게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겸손이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될 그런 덕목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또 하나 이 세례요한에게 좀 칭찬해 줘야 될 부분이 뭐냐면 자기가 하던 일이 지금 뭔가 사하여 가는 거잖아요.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잘 몰려가고 사람들이 없어요. 많이 옛날보다 많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이 줄었어요. 그러면 또 이게 자기가 하던 주된 사명이 뒤에 오실 일을 예비한 거니까 그분이 내가 말했던 그분이 오셨다. 그것 이제 오셨으면 사실 자기 사명이 끝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세례 주는 것도 끝나고 모든 것을 다 끝나고 은퇴를 해야 되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이제 다른 사람들 없으니까 그냥 접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세례요한은 끝까지 자기가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적든 많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생각하니까 사람이 적든 많든 최선을 다해서 자기가 받은 메시지를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회개 메시지를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고 또 내가 준비하는 그 주님 오셨다. 저분이 바로 내가 얘기하던 바로 그 그리스도로 오신 저분이다. 저분을 따르라. 계속 그렇게 자기 위치에서 사람이 많든 적든 계속 자기의 일을 하는 거죠. 이것도 참 세례요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는 일이 뭔가 많은 열매가 맺히지 않고 정말 그러면 쉽게 실망하고 그냥 포기하고 그런 마음,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느니라.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을 붙잡고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최대한 할 때 그것이 그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열매가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런 마음으로 세례요한이 계속해서 이 일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많은 일들 결과적으로 그 열매가 많든 적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그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그것 자체로서 하나님 나에게 맡기신 일을 우리가 끝까지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이런 자세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2025년 이제 새해가 밝았고요. 이제 앞으로 1년 동안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사명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들이 당장 열매가 맺히든 안 맺히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또 하나님의 또 사명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주의 사명 붙잡고 주님께서 맡기신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서 또 그 일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